그러면요, 주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은 본질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잖아요. 본질에 대해서. 네, 오늘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합독할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본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교회의 본질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 분 한 분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세웠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본질을 회복하여서 나아갈 때에 주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이끌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질.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로 불행합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교회 내에도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디언 사회에서 이제 계속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인디언들은 검은 독수리를 좋아하나 봐요. 이 검은 독수리가 한 이제 그 늙은 검은 독수리였나 모르겠지만은 이 독수리가 자기가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를 야생 곰 새끼를 기르고 있는 거기다가 같이 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수리가 어떻게 자랄게요? 곰처럼 자란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날리지는 전혀 않고 곰처럼 열매 먹고 막 땅 파고 그리고 이제 나무 긁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이제 새끼 독수리가 컸어요. 어른 됐습니다. 어른 됐는데 하늘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새가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데 왜 날아다니지? 이상한데? 하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날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이제 친구 곰들이 같이 자랐던 곰들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저렇게 못 날르지. 너는 우리처럼 이게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풀 뜯어 먹고 짐승도 잡아먹고 살아야 돼. 넌 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인디언 사이에서 계속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독수리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이게 그 전생에서 내려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런다니까요. 교회가 그래요.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어떤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 종교는요,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으로 봐요. 마음을 평안 얻으면 좋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절에 가든지 교회로 오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곳, 착한 일 많이 해라. 교회에 대한 바람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욕심이 많으니까 서로 뺏고 빼앗기고 막 이렇게 해서 갈등이 일으키지만은 너희는 착하니까 착한 일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주어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이제 시각이죠. 그럼 우리 교회 내에서 보는 교회는 뭘까요? 기독교에서 보는 교회관은 뭘까요? 6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론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례전을 베풀고, 즉 아까 우리 성만찬 했죠? 세례를 베풀고 복음 전파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교화하고 양육하고 교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친교 나누고 또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게 기독교가 스스로 자기들이 정리해 놓은 교회론입니다. 보편적 교회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합독해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웠어요. 이 교회에 세웠어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교회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바꿔 얘기하면 교회는 음부 권세를 이긴다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교회란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죠. 자유 도시 국가들에서 법안에 대해서 투표하고 그 밖에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인 민회, 즉 시민단체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 관악구잖아요. 관악구에 시민들이 모여요. 시민 리더십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이번에 여기 지역에 큰 관악산에 불이 크게 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제때 진화하지 못해가지고 상당수가 이렇게 산이 회파됐는데, 이제 그러한 일이 우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어떻게 체제를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들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또 이 관악 지역에 갑자기 강도들이 막 들끓어요. 강도들이 들끓어.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막 날치기 당하고, 그리고 집안에 도둑이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게 관악구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요. 이 일을 위해서. 강도들이 들끓어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해.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럼 우리 경찰 수를 늘립시다.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또 우리 관악구에 이번에 저기 외국에서 귀한 분이 오십니다. 귀한 분이 오시는데 그 귀한 분을 우리가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하면 또 역시 시민 대표들 모여가지고 그분을 누가 영접하고 공항 가서 또 어떻게 무대를 꾸미고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자담회를 하고 하는 것을 회의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이게 에클레시아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현재 교회가 본 교회는 보편적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례하고 복음 전파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 교회론이 맞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 교회론이 맞냐? 이거 중요하겠죠. 이것을 하려면 문맥에서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문맥에서. 문맥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합독합니다. 다시 한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 무덤, 지옥, 지하세계, 스올 그래. 스올. 이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레인데 원래 복수형인데 자, 이 문, 대문, 성문. 이와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 38장 10절에 나와요. 내가 말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되리라. 음부의 문. 마태복음 16장 18절도 음부의 권세가 아니고 음부의 문. 이사야 38장 10절도 음부의 문. 음부의 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성문이 이기지 못한대.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대문을 이기고 음부의 성문을 이기고 음부의 문을 이기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 음부의 문이 뭔가요? 음부의 문, 소홀의 문, 음부의 문이 뭔가, 음부의 권세가 뭔가를 알려면은 우리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22장 16절. 창세기 22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우리 교회도 이삭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배경이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지 말아라 하면서 준비한 양을 이렇게 이제 바치게 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창세기 22장 16, 17절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요. 대적의 성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적의 성문. 자, 그동안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너 지금 살고 있는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언약. 약속을 맺거든요. 근데 창세기 22장 가서는 특별한 말씀하세요. 이제 맹세한대. 맹세. 여러분 언약과 맹세는 좀 달라요. 둘 다 쌍방 간의 약속이에요. 두 사람 이상 간의 약속이 맹세고 언약이죠. 그죠? 여러분 혼자 맹세하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더 같이 하죠. 약속도 혼자 하지 않죠. 쌍방간에 하죠. 그런데 약속은 한 사람이 파기하면은 그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맹세는 아니에요. 한 사람이 파기해도 하나님이 지키셔요. 할렐루야. 그게 맹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높은 단계죠. 그러면서 그 전에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전에 했던 말이에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 이것도 했던 말이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 이것도 했던 말인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이건 처음 나와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처음 한 얘기예요. 대적의 성문. 그럼 대적의 성문과 음부의 권세, 소울의 문, 음부의 문과 연결이 되거든요. 집중하세요. 대적의 성문은 무엇이냐 이게 대적의 성문. 아까 여러분이 이게 자 음부의 문, 음부의 문,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을 봤잖아요. 이제 문이란 단어가 헬라어는 필레인데 히브리어는 샤르예요. 샤르 문, 샤르. 자 문, 대문, 성문이죠. 자 대적의 성문 샤르, 샤르. 대적의 성문.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 대적의 성문이 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성문에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문이 4대 문이 있었어요. 서울 이제 한성에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 또 뭐 있었어요? 뭐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들에서 뭐가 일어났죠? 특별히 동대문하고 서대문의 시장이 일어났어요. 시장. 자, 교회는 음부의 권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데 성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시장, 경제가 일어나요. 경제. 그리고 혼담도 여기서 일어나요. 혼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난 이후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결혼합시다 그래요. 그 결혼 이야기가 성문에서 막 주고받게 돼요. 성문에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묘지 터를 사는데 성문에서 사요. 성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자, 재판도 성문에서 했어요. 성문에서. 그래서 이제 그 페륜 아들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게 구약의 법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무 데서 죽이는 게 아니고 성문으로 데려와 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성문에서. 또 압살롬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반역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성문에서 3년 이상을 기거하면 거기 머무면서 사람들 재판을 해줘요. 그래서 그들의 편을 들어줘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죠. 성문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성문에서 경제, 교육, 문화, 토론, 또 뭐 예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성문에서 난장판 같은 게 벌어지고 그래요. 난장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예, 연극하고 지금으로 하면 연극 뭐 이런 거죠. 공연하는 거 다 성문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문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중요한 일들. 이 국가가 운영되어지는 중요한 일들이 성문에서 일어나요. 마치 그것이 꼭 에클레시아 같은 것이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성문에서 누가 권력을 차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성문을 누가 차지하느냐, 성문을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성문을 차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로렌 커링햄 목사님, 빌 브라이튼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예수 전도산 YM을 창설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귀한 분이죠. 빌 브라이튼 누구죠? 기독대학 청년의 CCC를 창설한 분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 이 두 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40년도 더 됐겠네요. 1975년 8월에 하나님이 두 분에게 하루 간격으로 계시를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하고 로렌 커링햄의 목사가 콜로라도에서 만나요. 그래서 콜로라도 덴버의 한 대학교에 와가지고 당시 빌 브라이트 박사가 컨퍼런스를 인도하고 있던 로렌 커링햄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빌 브라이트 총재가 이제 콜로라도 덴버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CCC니까 이제 컨퍼런스 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제 로렌 크레이맨 목사님도 콜로라도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 연락을 취해라 하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둘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어라 했어요. 각자에게 내가 말씀을 주었는데 둘이 서로 나누어라 그래요. 그래서 로렌 크레이맨 목사님이 빌 브레트 박사님 만나자 안쪽무늬에서 편지 봉투 뒷면에 손으로 적은 것을 보내줬어요. 편지 봉투 뒤에 손으로 적었어요. 바로 전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로렌 크레이맨 목사님이 적은 거죠. 그러자 빌 브레트 총재도 CCC 총재도 타이핑한 종이에 타이핑해서 적은 내용을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로렌 커닝햄인데 커닝햄과 빌 브레트 이제 총재가 하나님이 교회가 정복해야 할, 통치해야 할 일곱 종의 산을 말씀했는데 숫자도 똑같고 순서도 똑같았어요. 이건 놀랍죠? 그죠? 두 분에게. 그래서 첫째는 가정과 사회복지, 두 번째 종교, 세 번째 교육, 네 번째 방송과 미디어, 다섯 번째 예술과 문화, 여섯 번째 경제, 일곱 번째 정치. 이걸 똑같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교회가 정복해야 된다. 교회가 통치해야 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책을 쓰신 분이 두 분 있어요. 두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조니 엔로우하고 랜스 웰라우. 조니 엔로우는 일곱 산의 비밀에 대해서 썼고 또 랜스 웰라우는 일곱 산의 통치에 대해서 써요. 이제 똑같아요. 이거 일곱 산의 종류. 교회가 정복해야 할 일곱 종류의 삶. 가정과 사회복지, 종교, 교육, 방송과 미디어, 예술과 문화, 경제, 정치. 자, 이사야 52장 7절 여러분 합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조언을 가져오며 그걸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좋은 소식은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자, 이 복음은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산을 넘는 발이 있어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은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사회복지 영역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 안으로 순복하십시오. 하고 전해야 되고 또 종교계에 가가지고 뭐 불교, 이슬람에 다 가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순복하십시오. 또 교육계 가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십시오. 또 방송과 미디어 영역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에 온전하게 엎드리십시오. 또 예술과 문화 영역에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에 엎드리십시오. 경제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통치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정치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 자, 산을 넘는 발이라는 얘기는 산은 영역을 얘기해요. 영역. 이 영역을 넘는 발이라는 얘기는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over. 영어로 over잖아요. over는 통치잖아요. 룰 한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영역들을 누가 통치하느냐, 이 성문들을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개인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갈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한국의 가정은 누가 통치했었죠? 귀신이에요. 귀신들이. 맨 불공 드리고 제사 드리고 했잖아요. 귀신들이 통치했죠. 그래서 진짜 가난했죠. 김일성의 북한은 누가 통치하죠? 김일성이가 통치해요. 김일성이가. 어둠의 세력이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통치하느냐 이게 누가 통치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내년에 또 대선인데 대통령 선거를 아주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일곱 산들, 이 모든 영역들 뒤에, 이 성문들 뒤에는 통치를 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서로 차지하려고. 근데 특히 사탄이, 귀신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죠. 자,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어둠의 세력에 4단계 레벨들이 있어요. 제일 낮은 데가 통치자들, 그 위에 레벨이 권세들, 그 위에 레벨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 위에 레벨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이 가정을 통치하고 또 지역을 통치하고 나라 민족을 통치하고 또 대륙을 통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통치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죠. 입으라. 뭐 하기 위해서요? 악한 날에. 악한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한 날에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에 대적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느디미 성의 기름을 받으라.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서 이겨내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자, 원래는 이 통치권이 마귀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있었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위임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통치하라. 정복하라. 통치하라. 하나님 대표해서. 할렐루야. 나를 대표해서 네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사람에게 줬다고요. 아담에게. 근데 이것이 이제 넘어가죠. 아시다시피 사탄에게 넘어가죠. 사탄에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5절과 7절이죠. 합독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한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이것을 내게 넘겨줬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았어요. 누가 넘겨준 거죠? 아담이 넘겨준 거죠. 사실 빼앗긴 거죠. 그죠? 빼앗겼어요. 통치권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임금.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를 이 세대 신이라고 해요. 신. 이 세대 신. The God of this world. 이 세대 신. 왜? 그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성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영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정치, 교육, 방송, 문화, 예술, 축전, 가정, 사회복지, 미디어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통치권을 되찾았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아까 봤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내 씨 후손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으리라.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받았어요. 할렐루야. 마귀에 뺏긴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딱 이거 부활하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께 주셨어요. 믿습니까? 주시고 나서 이걸 또 다시 교회에게 준단 말이에요. 교회에게. 믿습니까? 마태복음 16, 18, 19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베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에게 다시 위임했어요. 통치권을.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까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를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이고 그것이 대적의 성문이고 그것이 성문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들 정치, 경제, 교육, 방송, 미디어, 예술, 문화, 가정, 사회복지 모든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사탄이 뺏어간 것을 다시 예수님이 찾아서 다시 교회에게 주었는데 교회가 이걸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교회 내에서 아까 얘기한 것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만 찬하고 세례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사랑 공동체 나누고 근데 통치는 안 해. 통치를 안 해요. 아니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곰처럼 살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곰이 아닙니다.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당신은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자,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합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어요. 어떻게 들었냐? 교회는 하나의 백성들은 땅에서 묶인 것들을 하늘에서 묶인 것들을 땅에서 풀 수 있는 사람이고 하늘에서 풀린 것들을 땅에서 묶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다. 다시 얘기해서 마귀가 지금 막 기승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기근을 주고 마귀가 자기의 문을 열어가지고 하늘에 마귀도 하늘문이 있거든요. 2층 천. 2층 천에서 마귀가 막 악한 역사를 베풀 때 베푼다면 이상하다. 마귀가 악한 짓을 막 이 땅에 내릴 때 재앙을 내릴 때 교회가 그 마귀의 모든 악한 일은 멈출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00년도인가 2002년도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그 12월 달에 미국과 캐나다에 독감이 어마어마하게
센 독감이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 죽고 막 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연초에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연합기도 모임을 했어요. 연합기도 모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여,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밥존수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너희들 목회자들 진짜 싫다. 나 화난다. 성질난다. 성질나. 그래서 밥존수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목회자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게 싫다고 그러시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나는 너희에게 질병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왜 나한테 구하냐?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왜 나한테 구하냐?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회개했어요. 주여, 우리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나이다. 교회 정체성도 살지 못했나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캐나다와 미국을 덮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날 없어졌어요. 신문상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를 누가 없애야 돼요? 백신이 없앱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교회만 없앨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왜 못 없어요, 교회가? 교회 본질을 모르니까, 교회 정체성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주여, 코로나 빨리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화가. 왜? 천국 열쇠를 줬는데 뭐하고 있냐? 뭐하고 있냐?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뭐예요? 뭡니까? 천국 열쇠가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keys라고 해요. 복수형. 복수형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메고 풀 영역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에? 재정의 문, 가난의 문은 닫고 부유한 문을 열고, 질병의 문은 닫고 건강의 문은 열고, 저주의 문은 닫고 형통의 문은 풀고. 이게 다 키로. 교육 영역에서 어둠이 내리는 모든 문은 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풀어지게 하고, 어둠의 영역이 지금 교육 영역을 지배해 가지고요,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학교에서 전도를 못하게 해. 학교에서 예배를 못하게 해. 어둠의 영역이 교육 영역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 가서 이 학교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하나님이 예배받을 수 있도록 너희 모든 역사는 멈출지어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졸지 말고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키, 이런 키들이 많이 주셔서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달라고도 않고 쓰려고도 않고. 여러분, 그 키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키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키를? 자, 이게 중요한데,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heaven, 하늘로, 하늘, heaven, 하늘의 heaven이잖아요. heaven, 우라노스, heaven, of heaven이요. of heaven. 여러분, 영어에서 of는요, 기원이에요. 기원. 하늘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킹덤은 뭐죠? 킹덤? 통치. 하늘로부터 온 통치의 키를 교회에 줬단 말이에요. 교회에. 여러분에게 줬다니까요. 통치할 수 있는 키, 통치할 수 있는 권세,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교회에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땅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통치할 수 있는 능력, 통치할 수 있는 권세, 이 키를 교회에 줬다니까요. 근데 그 키가 있는지도 몰라. 사용할지도 모르고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왕이 돼요? 누가? 사탄이 왕이 돼요. 사탄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왕이 돼요. 왕. 모든 영역에서 사탄이 지가 왕인 거예요. 모든 성문에서 지가 왕인 거 왕.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통치의 싸움이에요. 통치와 통치의 싸움. 마귀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자, 계시록 11장 15절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는 단은 킹덤이래. 킹덤. 세상의 통치가, 사탄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를 바뀌어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왕노릇 통치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통치가 바뀌어요. 통치가 바뀌려면은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통치가 바뀌도록. 사탄의 통치를 예수의 통치로 바꾸도록 교회가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가 왕으로, 지가 메시아로 등장할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한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거 가증한 노릇이잖아.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적그리스도 지가 하나님이래요. 안티크라이스트, 적을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이래.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이래.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나를 숭배해. 근데 이 조건이 아주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지가 왕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크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종교 통합,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종교 통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WCC, WEA.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무속신앙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면 아주 그럴듯하죠. 믿음이 별로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면 아주 그럴듯해요. 근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이 WCC 가입된 교단이 감리교단, 통합교단, 통합장로교단 하고 꽤 많아요. 큰 단체들이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감리교단인데 감리교단 빠져나온 이유가 WCC 때문이에요. 감리교단이 WCC를 지지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밑에 들어가면은 사탄의 놀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탈퇴한 거죠. 얼마 전에 통합교단이
원래 WCC에서 빠져나오려고 다 계획을 세웠다가 빠져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대요. 왜? 명분이 그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한국교회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품어야 된다. WCC에서 품자 해가지고 안 빠져나가고 결정했대. 경제통합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자화폐 등장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자화폐 계약할 거라고. 엘살바도르는 이미 비트코인으로 화폐를 계획했어요. 전 세계를 통제하기 쉬워지겠죠. 정치 통합은 쉬워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쉬워요. 어젠가 금요일 날이구나.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 선교사 두 분하고 저하고 넷이서 저녁에 인천의 모 식당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대화 좀 나누려고. 딱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백신 주사 맞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았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여기다 적으시고 체온 재시고 맞은 지 2주 됐네. 아니 맞지도 않았다고 그랬더니 저쪽에 두 분 앉으시고 이쪽에 두 분 앉으세요. 여러분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통제가.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난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또 안 따를 수 없잖아요. 또 밥 못 먹으니까. 똑같지 뭐. 어디 가든지 다 써 있다니까 그게. 써 있어요. 써 있어. 그거 못 보셨어요? 여기도 그 옆에 가면 써 있어요. 몇 이상 모였을 때 백신 맞고 2주 이상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또 써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코로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코로나 정체. 그럼 2002년도에 있었던 홍콩에 시작된 사스 바이러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메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2019년에 시작된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모두 다 코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와 낙타의 폐에서 이제 기생한 놈들인데 원래 사람에는 감염 안 돼요. 왜 감염 안 되냐면은 우리 사람에서 기생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 감기가 가축들에게 옮기지 않아요. 다르니까. 근데 감염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세계적인 음모인데 세계에서 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들이 낙타 폐에서 박쥐 폐에서 코로나를 채취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해버렸어요. 강한 놈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어두운 세력의 음모고, 코로나 저번에 설명했어요. 코로나의 뜻 라틴어로 왕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생겼어요. 왕관 쓴 바이러스처럼 생겼어요. 왕관 쓴 모습이죠. 그죠? 아시겠죠? 왕관 쓴 거. 그죠? 그 왕관 썼다 해가지고 머리에 왕관 썼다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왕관 바이러스. 왕은 뭐예요? 왕관은 왕이 쓰잖아요. 그죠? 통치하는 거. 교회가 통치를 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통치를 갖고 와서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허락했어요. 교회를 깨우려고. 지금 그래서 저 어둠의 세력은 종교통합, 경제통합, 정치통합을 통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대환란 7년 중에서 후 3년 반에 극심한 어려운 시기가 와요. 666 짐승의 표가 등장하죠. 계시록 13장 16절 18절 합독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게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이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짐승의 표가 등장해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 모르겠어요. 칩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뭐 베리칩, 어떤 사람은 양자칩 얘기하는데 어떤 칩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여행도 하고 매매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은 매매를 못 해요. 내가 배가 고픈데 음식점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옷이 필요한데 백화점에서 옷가게에서 옷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물이 필요한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이 공급이 끊어지니까. 사탄이 적그리스도 왕이 되었을 때 666 짐승의 표. 근데 놀랍게도 이 666 표는 이미 옛날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666 표. 666 The number of the beast. 짐승의 수. 666 666 육자가 3개 겹친 것 여러분 보이세요? 육자가 3개 겹쳐져 보이세요? 육자가 3개로? 하나, 둘, 3개. 육자. 6. 하나. 가운데 손가락에 하나죠. 네 번째 손가락 2번, 새끼 손가락 육자 3개. 666.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다니죠. 666. 의미를 알고 한 사람도 있고 모르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 2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제가 이제 그 치유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앞으로 피난처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적그리스도 통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뭐 피난처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맡은 바 일에 충성하면 되지. 무슨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럼 이게 마태복음 24장 16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건 뭔 얘기예요 이건요? 도망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피하라는 얘기지, 피하라는 얘기. 근데 그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도망하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권고도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이 도망하다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휴고란 단어, 휴고. 휴거가 아닙니다. 휴고. 어떻게? 도피하다. 도망쳐
안전한 곳을 찾다. 도망하여 구원받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하다. 이게 휴고란 단어라요. 도망해서 안전한 것을 찾아라. 그럼 피난처가 필요해야 필요하지 없어요? 필요하죠. 피난처가 필요하지. 그럼 적그리스도 통치 때 교회 버티고 앉아가지고 나는 계속 주 예배할 거예요. 버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강하게 몰아붙이는데? 우리 일제시대만 봐도 금방 쉽게 알 수 있잖아요. 36년 통치했는데 그때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사참배를 시키겠잖아요. 신사참배. 일본 천황에 절해라.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하기 전에 일본 천황에 절하고 예배했어요. 무상하게 절한 거죠. 근데 교회가 동참했어요.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겨우 이 정도로. 근데 앞으로는 매매 금지가 온다고요. 모든 불이익은 다 당할 거예요.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은 모든 불이익을 다 당할 거라고요. 백신 프리패스 제도처럼 모든 불이익을 다 당해요. 여러분, 그런데 반전의 소식이 있어요. 반전의 소식.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44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까 이제 제가 밥존수 목사님 얘기했는데 저도 동일한 이제 생각입니다. 이분은 환상을 보고 얘기한 거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동북 아시아, 특별히 한국이 마지막 때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왜? 동북이라는 지역 때문에. 이 동북은 이스라엘에서 동북 쪽이니까 아시아고 특별히 한국이에요. 근데 그가 번민해. 적그리스도가 번민해. 한국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아시아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고민해요. 아, 저놈은 말도 안 듣고 통치 아래 들어오지도 않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하지?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밥존수 목사님이 이 말씀 가운데 예언을 받아요. 앞으로 아시아에서, 저는 특히 한국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큰 기도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모인다니까요. 큰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할렐루야. 큰 기도 운동을 하려고요.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받으려고, 준비하려고. 믿습니까? 또 하나 얘기해서 주님이 동북에서 가장 큰 주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군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그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전국에 다니면서 그동안 기도해 왔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군대로 정렬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군대로 정렬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제는 각 영역에 가서 싸우게 하고. 믿습니까? 교육 파트는 교육 파트가 가서 싸워야 돼요. 정치 파트는 정치 파트가 가서 싸워야 되고, 경제는 경제 쪽에 가서, 가정, 사회복지, 방송, 미디어, 예술, 문화, 모든 영역에 가서 다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고통스러워요. 할렐루야. 동북에서 온 소식 때문에. 아, 저놈들 없으면 내가 전 지구를 정복할 수 있는데 저놈들 때문에 못한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교회가 뭔지를. 교회 정체성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청년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창세기 22 17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 차지하리라. 교회가 믿습니까?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가 고통 속에 빠질 거예요. 특별히 동북의 교회, 아시아의 교회, 한국의 교회를 두려워할 거예요. 그럼 교회는 교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늦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비를 맞아서 싸워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